5월 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로 뭐 온 교회가 지킬 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5월에 뭐 온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가 아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5월 달이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 달이다. 뭐 계속 오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꼭 5월 달만이 아니어도 왜 싫은가라고 할 때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 자녀를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아니면 자녀를 먼저 잃어버렸던 사람들 때문에 그 어린이 주일이 그것 때문에 싫고,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또 잃은, 아니면 또 부모님이 또 그 불화 가운데 있는, 그걸로 인해서 또 어버이날은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대로 힘들고, 또 부부의 날은 또 서로 또 그 부부를 먼저 잃었거나 아니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기 싫다라는 그런 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또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도 절기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교회에서가 아닌 가까운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찌 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 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을 오늘도 보내는 그 가운데서 정말 내게 있어서 나는 내 자녀들 아니면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혹시나 그렇게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싫은 마음 가운데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니까 덮어놓고 보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그 싫은 것이 왜 싫은 것인가, 또 왜 그렇게 내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가.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내 안에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다른 정말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세상인 종교들이나 또 학교에서도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와 학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효를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차이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건 맞는데 앞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나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순종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통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셨던 분들은 껄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가정 안에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모님이 어찌 보면 정말 곱게 길러주신 것 같은데 그 친구와 교제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정말 좀 상처를 줬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부모님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낮예배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성경 속에서 대표 불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누구죠? 성은 압, 이름은 살롬. 압살롬. 이 압살롬이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주간이 이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막 일어났던 장면. 이 불효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이 큐티 순서를 쭉 보니까 어떻게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불효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압살롬,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었다 해서 돌을 막 사람들이 던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압살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가
지금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죠? 자기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이 암논이 겁탈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왕이고 재판관이라면 자기 형이 지금 내 동생을 가늠하고, 이거는 형제지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내 동생을 버려버립니다. 이런 짓을 형이 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였죠. 물론 사람을 죽이면 잘못된 거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나름 생각했겠죠. 근데 이 다윗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압살롬은 도망자로 한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지만 만나질 않아요. 도대체 아버지 왜 나한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말을 좀 하지, 말도 안 해.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 거다. 아버지가 진작 어떤 사랑을 알려주고 2차 저차에서 이랬다라고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너무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믿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컸는 압살롬도 누구 탓을 하느냐?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부모님이 정말 온전하면 아버지가 요걸 했기 때문에 불효자가 된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완전하신 분 앞에 나는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탕자 이야기를 나눴지만 탕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 탕자의 아버지는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완벽한 사랑이 많은 은혜로우신 그런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탕자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 두 아들들은 어때야 되나요? 완벽한 아버지였으면 불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상처를 주려고 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잘 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걸 다 알아요. 효를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걸 알지만 그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그 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듣고 알지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중에 받는 것 중에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간혹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서 되게 어찌 보면은 좀 좋았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뭔가 손잡아 주지 않았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냐면 이 예전에 여기 이 삼본 신도시는 삼본 신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논과 밭이 있었고요. 이곳은 감히 어린 나에게는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너무나 산 깊은 곳이어서. 당시 저는 개구리 소년이 잡혔던 그 나이와 동일한 동갑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논두렁에서 겨울녘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논에 보게 되면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웅덩이가 살얼음이 얼려 있었어요. 한 2월 정도 봄 무렵이었는데, 근데 그 살얼음이 얼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그 얼음을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끼리 막 장난치다가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2월 달에 빠져서 막 허우적허우적 거렸습니다. 허우적 그런 거리는 가운데서 진짜 애들이 막 어떻게, 애들도 다 저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럴 나이였대. 막 애들이 막 동갑내기 애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애들이 도망가진 않고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막 물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막
허우적허우적 거렸어요. 결국 이제 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괴물이라고. 물 이제 쫄딱 맞은 생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다 말고 이제 울면서 집에 갔죠. 근데 집에 갔는데, 야, 이렇게 살아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 어디 가서 또 뭔 짓 해가지고 옷 다 버리고 왔어?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나 혼자 너무나 위로가 돼요. 나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매를 때리는 게 뭐 말할 수도 없이. 그래서 저희 두 아들들을 보면서 아, 나의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아니 그동안에 해주신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딱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왜 엄마는 나가 왔을 때 옷 베린 것만 생각했을까, 이렇게 내 안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 너무 사는 게 척박했으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것을 부모의 탓으로 생각하고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 총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봤지만 이 에베소서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갑자기 이번에 가정에 다니까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딱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그 하반절부터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이제 6장에는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뭘까요? 직장의 상사들아, 또 하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와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부부 관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렇게 원했던 이 가정이 이제는 진짜 사랑의 가정으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가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의 비결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과 학교에서는 말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도 여러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했잖아요. 공경하는 걸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하리라. 이 얘기를 에베소서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경해야 돼, 이런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주 안에서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져요. 부모가 온전하니까, 룻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귀한 며느리.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찾으시는 며느리, 그렇죠?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뭐 온전해서 시어머니를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건 상관없이 효자에게는 모든 부모님은 다 좋은 분이고 아주 선한 분인 겁니다. 그 효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할 수 없다. 주 안에 거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영진 자매가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한번 살아보세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성극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이 요셉이랑 마리아에 대한 꽁트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제가 막 이제 신혼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육아에 지쳐있던 저가 이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데 요셉 남편을 불러요. 좀 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애야? 너 너가 다 했으니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저 혼자 꽁트를 만들어 보면서 이러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어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어려우면 자녀들도요. 제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밤에 울면 막 화가 나요. 밤에 한번 울어봐요. 막 낮과 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거가 정말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 자녀를 길러가면서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나는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막 힘들어지고, 남편을 사랑할 것 같았는데 안 되어지고, 내가 낳은 자녀도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안 되어지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았지만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내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과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직장,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기에 또 부모님들은 뭐 몇 분 계시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때리지 말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노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분명히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커가고 사춘기 무렵이 되어지면 이제 반항을 하게 되어지죠. 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노여워하는가?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말해놓고 안 지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많은 안티,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분이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거나 다녀온 가운데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항종직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을 보고 아비들을 봤을 때, 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릴 때야 말을 하지 않지만 커가면서 나중에 자기 안에 그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걸 하죠?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떻게 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것인가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제가 한 꽤 오래전에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학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애 셋을 낳고 나서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해주셨어요. 자녀들은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앞모습이 아니라 뒤를 보고 살아가는 걸음을 보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 자체로 그 자녀들이 배워간다는 것이죠. 이게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다녀,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기도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가 하지 않는데 시켰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부모가 되어서 뭔가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먼저 오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아비가 되어지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 대상자가 오게 되면 전도자는 그에게 스승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을 새 가족에게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네. 내가 낳지만 내 아이가 아니네.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거르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니 노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소년들 한 3명의 소년을 봤는데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낙방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근데 이 소년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입니다. 또 한 소년은 5살 때 겨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5살 때. 보통 돌 무렵이면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옹알이도 하죠. 길러보면 알아요. 그런데 5살 때 말이 터졌으면 얼마나 늦은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글도 읽질 못해요. 5살 때. 그러니까 멍청한 아이라고. 그리고 산수를 했는데 산수도 낙제 점수를 받아오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이 아이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응아라는 평가를 선생님한테 받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입니다. 또 한 소년.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어야 되냐? 1 더하기는 2가 당연한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아이를 한번 저도 길러봤거든요. 그냥 약속이야, 묻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어떤 날 새끼를 낳겠다면서 한 온종일 오리알을 품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문제하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13살 때 퇴학됐습니다. 이게 누구죠? 우리가 에디슨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부모라면 전응아, 정말 낙제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어떤 경험과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어떤가요? 숨이 안 막히던가요? 제가 가끔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실 때, 어느 가정은 약주를 드시면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데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실 때마다 너무 해피해져요. 아버지가 지갑을 막 열어요. 막 주시고 막 호탕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술 드셨어? 그러면 제가 그때 성적표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야, 우리 광수 잘했네. 잘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 받아왔니?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이런 제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하려고 했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얘기하려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더라도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보신 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하라 또 뭘 해라라고 할 때 자기 어떤 염려와 걱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대방이 우리 자녀들이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며요.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봐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길러 가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요즘 우리 또 결혼한 커플이 있지만 또 결혼하는 가정을 보면서 지금 아직 결혼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가요? 결혼해라 얘기하게 되면 그 얘기 나올까 봐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명절날 되게 싫고 막 가정의 달 되면 맨날 야 너는 언제 할래? 이게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염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야 얘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결혼을 해야지. 이런 염려들이 그 안에 전달이 되어지니까 자녀들이 받았을 때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는 반드시 결혼할 거야. 갑자기 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왜? 이유가 있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주님이 이 자녀를 우리의 어떤 뭐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너 누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솔직히 뜬구름 잡듯이 했습니다. 책을 보고. 왜냐면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참 이 가정의 달은 제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에게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과연 이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설교를 하는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돼요. 그런데 매번 이런 자리에 부딪히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낼 장소는 가정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엔가 우리 큰애가 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요. 이제 말을 좀 이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운전할 때 다 보여지잖아요. 그때 자녀가 내 등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앞에 막 껴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화내서 확 크랙션을 울면서 이 저놈의 차가 있으면서 막 그 아이가 있어도 막 그냥 오만 막 그게 있잖아. 예?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제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서 아이가 아빠 목사님이잖아.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렇게 욕하면 돼? 이렇게 욕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아빠 목사님이잖아 하나로 저건 네가 뭘 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얘가 뭐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야 얘가 끼어들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 순간 이 자녀들이 내 뒤에서 이걸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한테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실수하는 게 참 많아. 너가 앞으로 크면서 보게 될 거야. 그때마다 너가 언제든 얘기할 때 나는 잘못했다고 너한테 얘기할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매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해요. 왜 가정에 대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 파괴되어진 모습,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울상이 되고 막 그 짜증이 나지고 가정을 막 생각하면 막 얼굴이 찡그러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게 아플까요? 이미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로 만드신 게 부부고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매 순간 이제는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녀에게 진짜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에게는 그냥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부모를 잘 봉양함으로 그리고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